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한현 목사입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약점, 허물, 실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봐도 약점 투성이거든요. 약점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누구라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굳이 떠들어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경우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이분은요, 한국교회를 난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만 의롭고, 본인만 깨끗하고, 본인만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자격 미달인 것처럼 얼마나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추종을 하면서 이재철 목사님만이 진짜 목회자다. 참 목사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가볍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만 좋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틀린 교회 아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만 훌륭하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잘못된 목사님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목소리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두 분이 아주 비슷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은 허물이 없느냐, 실수가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부족함이 없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본인도 한계와 약점,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왜 수많은 목회자들을 도매금으로 몰아갑니까? 이번에 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 도매금으로 깎아내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요, 결혼을 3번 하셨더라고요.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혼자 3번 하셨어요. 처음 결혼한 사모님은 사별을 하셨더라고요. 암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결혼한 사모님하고는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혼했던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설교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부분, 본인의 이혼을 변명했던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었어요. 제가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듬해인 1979년, 그러니까 제 나이 31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을 바꾸어 가면서 2번씩이나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고혈압, 지병을 갖고 계시던 어머님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혹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 병실을 찾아가더니 제가 처음 보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어머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제철아, 너 이번 따님과 결혼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느닷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처음에 저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네가 이분 따님과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싶구나. 그것은 제게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님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어머니 병실을 찾아가자 어머니께서는 그 전날보다 더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네가 그분 따님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해다오. 그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제게는 어머니의 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서 그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교수는 당시 모 여자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여자대학은 재학 중에 결혼하면 퇴학시킨다는 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은 재학 중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이전에 반드시 호적을 학교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한 학기를 기다렸다가 이듬해 봄에 그 교수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내년 봄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당장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도 당장 결혼한 것에 동의했고 혼인신고는 내년 봄에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기로 어머님과 이미 약속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녀와 재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호텔 밤에서 단 둘이만 남게 되었을 때 방 안에서 이상하게 하수구가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났습게 알고 보니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나는 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냄새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유독 냄새에 민감했던 제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한 번 바르면 몇 시간 동안 그 냄새를 억제하는 약을 전신에 바르고 저와 결혼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을 제 어머니의 유언대로 받아들인 이상 그 교수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지병을 밝혔더라도 저는 외아들로서 어머님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깜짝같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병이 있다고 밝혔다면 어머니 유언 때문에 결혼했을 텐데 거짓말을 했다. 신뢰를 잃었다. 결국에 이혼했다는 거죠. 냄새 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했죠.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난도질을 잘 하시는 분, 본인의 이 부분도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열심히세요. 중직을 맡고 계세요. 저에게 많은 보탬이 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고자 지방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법은 법이라고. 왜냐? 이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하셨거든요. 이 이혼 경력이 장로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목회자는요. 2번이나 이혼하고 3번 결혼을 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변명이 아니라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냥 성실하게 그냥 순수하게 목회만 전념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굳이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다 난도질 했잖아요. 그럼 정작 본인의 눈에는 들보를 먼저 보았어야죠.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빼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도 하셨잖아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거 다 걷어들이시고 한국교회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용히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목소리를 내요. 계속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요.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노년을 보내셔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님 앞에 서시기 전에 너무 목사님들 난도질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도매금으로 싸잡아 매도하고 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이 의롭고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롭고 옳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자기는 깨끗하고 한국에 썩었다는 뜻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엮어서 회개하는데 본인이 앞장서는 게 맞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에스라가 그렇게 했죠. 제발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